샬롬 샬롬,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2월 초에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만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있지 못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또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또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안정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처음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올 때는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점이었는데요. 그때는 참 어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또 이스라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는 시기여서 어찌 보면 참 입국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대유행이 시작이 되고 있는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유학, 교민 생활들을 접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검사가 이루어지는 곳, 치료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곳, 정부의 대처가 잘 되는 곳으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계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최초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질문을 수사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질문자인 하나님께서 이 질문의 답을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 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사람을 세운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부탁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부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동산의 장소는 이제 두려움의 장소로 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머물라고 하신 장소, 그 에덴 동산이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담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 있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예카라고 짧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숨바꼭질의 순례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바꼭질의 순례가 더 이상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못 찾겠다 꾀꼬리 하고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어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디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신 그 어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아담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어디를 떠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에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기초 위에 세운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로 모래 위에 지어진 건축물과 반석 위에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둘 다 어느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무엇을 하느냐는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세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예카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로 적용해 본다면 세 가지의 시제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앞으로 어디에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이 세 가지 시제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 그 어디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었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리였는지 고민해보고 묵상해봐야 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인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우리가 죄 때문에 깨어진 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요구입니다.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이행하셨습니다. 이 아에카라는 질문에 순종으로 이행하신 예수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 그 예수님의 길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어디에 있으시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잔을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카라고 물으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저는 지금 대전 식장산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빨리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이스라엘의 평안과 회복을 부르짖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날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 함께 은혜롭게 잘 지내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